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치유가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해서 미안한데 좀 그 온도를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덥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치유가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입니다. 치유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해서 사람들이요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신기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교회는 점점 퇴보하고 교회는 점점 마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도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도 않은 채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능력이 주님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입술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내 삶에 나타난 열매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안 믿으시는데 아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은 대로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도전과 훈련과 그 믿음의 모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 내 삶의 치유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일 그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고체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훈육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생존 방식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왔는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 그런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사고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 교육 받을 때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나가 살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번에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마음이 너무 좋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마음이 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우리 52주 주일 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또 수요일 날 오시면 한 번 더 듣습니다. 거기다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한 번 더 듣습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면 몇 번 정도 설교를 듣는 거예요? 150번 정도.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150번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 방식과 그런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 기초를 뼈대를 잘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음이 자라난 대로 우리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그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복음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로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4가지 뼈대를 먼저 한번 세워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페이퍼에 보시면 성경이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송기철 장로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목회자 이제 연합 협력 목회자들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소수가 모였더라고요. 그분들을 따로따로 초청을 해서 함께 이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 목사님도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신을 저한테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같은 교단에 소속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교단이었냐면 고자 신자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신 교단에서는 그분 두 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한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충성하고 그렇게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체험하고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날마다 기대되고 매 순간이 기대된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내일이 더 기대되십니까? 왜 갑자기 줄어드셨어요? 여러분 내일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누리며 나타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건 권세는요, 그런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저번에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기 앞에 교통경찰이 경광봉을 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섭니까? 그 경찰이 여러분의 차를 세우기 위해서 막 소리를 치고 막 간절하게 막 외치고 그렇게 합니까? 경찰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경광봉을 들고 이렇게 하면 저 차는 분명히 설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에게 주어진 권위가,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는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누리기에 부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역사는 힘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권세와 능력을 나는 나타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라는 것, 내가 어떤 열등감, 거절감,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길을 걸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이 권세의 위치에 서서 기도하시고 말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아, 너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일 때문에 열등감이 들어오고 어떤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여러분의 고백대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셔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위치에서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진 나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같이 말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책감, 정죄감,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책감, 정죄감. 여러분, 의의 정의가 뭡니까? 어떠한 죄책감도 정죄감도 죄의식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 눈으로 볼 때 또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또 실수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될 때 여러분 자백하시고요,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제는 정죄 없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나를 정죄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우리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례교육 받을 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회개했는데 또다시 생각나는 죄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그 죄가 반복되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너 잘 보고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저 바다로 내 죄를 던지오셔서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 의식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 속삭일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한번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저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다가 통곡하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새롭게. 저 스스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 거절감이 얼마나 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제 삶을 붙들었는지 몰라요. 비교하고 남들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거절감의 상처에 여러분 그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온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런 내적인 상처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메이크업하고 덮으면서 안 그런 척 그렇게 안 그런 척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염려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저는 대학원 가서 내적 치유, 상처 치유 무더기도 많이 했어요. 심리 상담, 내적 치유 상담 공부하면서 내 안에 상처를 들여다보려고 그거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상처를 보았다면 내 문제를 알았다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새롭게 되었음을 선언하세요.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보십니다.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처음인 것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의를 훈련하시고 의의 의식 가운데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 기도는 능력이 많습니다. 나의 기도는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인이므로 당신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거룩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니 중학생 아들이 있다면 제 아들이 올라가는데 만약 제 아들이 한글을 못 쓴다면 어렵다고 그런다면 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이것도 못 쓰니?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계속 정죄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는 한글을 뗄 수 있어. 너는 수학을 할 수 있어.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해봐 도전해봐.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신앙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를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의를 묵상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를 묵상하시고 의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열매들이 삶의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뼈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믿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 안 계세요? 말은 그렇고 성경은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함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막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 멘트가 뭘까요? 그러면 넌 뭘 두려워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될 것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적용해 보면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고 질병을 묵상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일들을 묵상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작동이 돼요? 아니면 염려가 더 커집니까? 염려가 더 커지. 별 상상이 나지 않아요? 온갖 상상이 일어납니다. 온갖 안 좋은 상상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염려를 그치는 방법은 그 문제를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졸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전쟁, 모든 싸우는 전쟁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갈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길까 질까를 염려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싸움을 싸우는 담대함과 확신에 찬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을 잘 된다. 여러분, 이 싸움이, 이 믿음의 승리하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현실에 묶이지 않는다. 내 현실은 내가 믿은 대로 된다.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나는 현실에 묶이지 않는다. 내 현실은 내가 믿은 대로 된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래, 내 문제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은 대로 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은 누가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누구 탓입니까? 저 사람 탓입니까? 아니요, 내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믿은 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의 뇌하고 잠재의식은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을 못 한대요.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낸 결과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마음으로 그려보는 그 일들을 내가 그렇게 여기면 뇌와 잠재의식은 실제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오늘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 삶을 결정짓지 않고요, 믿은 대로 내 삶의 믿음의 현실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고 신학교에서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주님이 치유하신 장면들을 보면 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갈망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그것들을 나타내고 행하는 것에 대한 항상 부담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던 기억이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손기철 장로님 집회 또 준비의 과정과 그 집회와 그 이후의 시간들, 과정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확증이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 마음으로 갈망하고 서원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과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외면하지 않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고 우리가 어떤 야망을 이룬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갈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심고 사냐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할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말하고 우리 현실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는 낫는다. 12년 동안 못 고쳤는데 12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런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낫는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갔다. 그때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즉시로 말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이 현실에 묶이지 말고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고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현실은 내가 믿은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믿은 대로 됩니다. 내 가정은 내가 믿은 대로 됩니다. 내 가정은 내가 믿은 대로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행하신 일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그 말씀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가는 방향대로 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형통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나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됩니다. 내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주의 말씀대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더 좋은 길을 여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행하셨어요. 도로가 날 때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여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십니다. 제가 교단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교단에 나올 때 하나님 절망처럼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탄원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더 잘 됩니다. 당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 현실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가정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 모든 상황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